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더러운 인간 역사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여 오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33년, 공생의 3년, 또 사생의 30년,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약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착한 삶을 살고 중심성의 삶을 살지 않고 변두리성, 아웃사이더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복음 증거의 원리였고, 복음 증거의 패턴이고, 복음 증거의 원리였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약하게 사셨는데, 잡초처럼 밟으면 밟히고 뽑으면 뽑히는 아주 유약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조물주지만은 여러분, 어린 시절에 헤롯 왕이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조물주가 이 피조물 인간을 피신해서 애굽으로 도망치신 거예요. 또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세우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12영도 던져는 청구처소를 동원해서 로마 병정을 전부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창으로 찌르면 그대로 이 찌름을 당하고 그 순한 양같이 침묵 지키며 끝까지 약함의 삶을 유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는 삶, 손해보는 삶을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완벽하고 선하게 창조하셨던 절대자,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풍랑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하는 자연의 주, 그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나오너라, 생명으로 일으키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 피조물들에게 때리면 맞고, 그 다음에 욕먹으면 욕을 그대로 받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그대로 받으며 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약함이 끝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됨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강해지고, 내가 망해야 주님이 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고찰하고 연구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 보세요. 깜깜할수록 별이 빛나는 법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예요. 믿음의 스타인데, 여러분, 역사가 이 어렵고 어둡고 암흑할수록 여러분에게 빛이 나는, 정말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인간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매맞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창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도소가 뒤집어져서 교도소장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겠느냐고 주객이 전도되잖아요. 누가 여러분 교도 관리고 누가 죄수입니까? 그러나 교도소장이 무릎을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강해지심을 믿고,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 때에 거기 주님이 나타날 때임을 믿고 주님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루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 화려한 스펙이 있고 화려한 커리어가 있고 굉장한, 그러지 않다. 물론 그런 분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약함 속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뚫고 나가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기 나왔는데 이 청년들에게 기대해. 나 이 친구들만 막 가슴이 뛰어. 우리나라 미래가요 믿어져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 나갈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이 안에 성령이 질그릇에 보배 예수가 들어갔는데 잘 안 되겠어요? 너무 잘 될 거예요. 아주 잘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삶은 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기려 하지 마, 가정에서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 생활 해봤잖아요. 이기려 하는 것이 진짜 어리석은데 그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기 때문에 안 돼서 그렇지. 응? 우리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정말 잘하는, 가정적이에요. 이렇게 말만 하면 뭐 이 경기가 나고 이렇게 아내가 뭐라고 할까봐 아주 이게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약하게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은 착함이에요. 착함. 예수님의 삶의 공식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에요. 짧은 인생 살 동안에 나로 인하여 이웃이 위로될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좀 덕을 끼칠 수 있게 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수님은 사는 동안 주변에 여러분 세리, 죄인, 창기들, 그들 격려해, 세상 사람이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색 병자들 보면 못 견뎌서 너무 불쌍해서 손을 일일이 얹고 문득병자에게도 손을 얹어. 여러분 정결법에 그게 어긋나거든. 손 얹으면 자기도 부정해지는데 주님 거기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베스다 들역에서 여러분 장정 5,000명이 배가 고파할 때에 허기진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불쌍히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는 여러분 안드레게 갖고 온 어린아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에서 오병이들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그 들판에 있는 허기진 배가 고파하는 그 군중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한 그리고 자비로운 착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 너무 똑똑하고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적이고 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그래서 제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는 거예요. 약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예수 향기가 이렇게 풍겨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 그것이 세상에 빛이잖아요. 그 소금이잖아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구나. 저분 세계로 교인이래. 저분 세계로교회 집사래. 저분이 세계교회 장로래. 저분이 세계교회 건사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인생을 사실 때 중심성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변두리성 인생을 살았어요. 아웃사이드, 주변성. 태어나실 때도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 왜 못 태어나시겠어요? 예루살렘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헤롯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것도 여러분 호텔이라든지 또는 종합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누우신 정말 우리 주님은 변두리 인생을 사셨어요. 사역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러분, 첨단의 문화와 과학이 있는 예루살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갈릴리 지역하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축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를 사귈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살다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대제사장하고 친구 못 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세주야.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과 친구 못 삼겠어요? 서기관과 친구 못 삼겠어요? 우리 주님 친구를 사귀는 교제권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눈총 주고 버림받은 죄인과 세리와 장기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 귀한 분입니까? 여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병들 그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하다가 실패할 때도 바닥을 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성립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너 어느 대학 나왔나? 너 히브리대 나왔냐? 너 지금 교법사, 너 헬라어 하나? 라틴 하나? 히브리 하냐? 그렇게 안 물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고기 잡는 어부, 나를 따르라.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태 정도는 뭐 세리 출신이니까 조금 공부했다고 하자고요. 가룟 유다 계산 잘하니까 그거 좀 똑똑하다고 하자고요. 나머지 어디 제자들 이력서 내가지고 어디 들어갈 만한 여러분 그런 스펙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그렇고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뭐든지 변두리 약한 자 그들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 되었다는 것이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무 탁월하게 앞서고 막 1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때리면 맞는 거예요. 욕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쭉 손뻗치며 사는 것.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소외계층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힘을 다하여 달려나왔지만 앞으로도 그 정신 잃지 말고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교회가 되는 것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자부심과 그 풍요로운 마음을 주시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부유하고 가진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도 좋아하지만 이 말씀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무명하다고? 하늘나라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아니하는 오뚜기같이 다시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비박이 많이 났어요. 전부 박해나니까 감옥 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그리고 며칠씩 굶겼던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남아있지 않고 다 터졌어요. 다 터졌어요. 그런데 그 순환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현장에도 여러분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12제자에서 70문도로 70문도가 120문도로 120문도가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5,000명에서 수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수철이에요.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힘이 주의 능력으로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여러분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죠.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꿀벌도요, 여왕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로얄젤리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주님 손잡으면요,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뺄셈과 덧셈, 곱셈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뭐가 빠지느냐? 영적인 거품이 막 쭉쭉쭉 빠져나가. 교만했던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영적인 비만증이 전부 사라져. 알기는 많이 아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절로 되는 거예요. 겸손할 뿐만 아니고 성결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과 동시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난은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그 현상을 바라보고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기절하거나 여러분 자빠지지 말고 그 고난을 극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박해가 몰려왔을 때 초대교인들 뭐였습니까? 메가톤급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져서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덜풀처럼 복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로 죽었지만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하늘나라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심판으로 온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주인공, 오늘 본문에서 스포르타들을 비추고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평신도예요. 평신도. 사도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빌립 집사. 이 집사님은 여러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크리스찬 가운데 참된 크리스찬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집사 가운데 집사이며 하나님 관계나 사람 관계 균형과 조화를 갖춘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장부라고. 아마도 제가 이건 조금 가할지 몰라도 100년에 1명 또는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영성과 이런 야성과 이런 도전정신과 이런 돌파력을 가진 믿음의 장부들이 있다면 그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어떤 상황도 돌파해낼 수가 있어요. 이 빌립 집사가 영적인 불모지였던, 영적인 사막이었던 거친 강야,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귀신의 속을 사마리아 성에 가셨어요.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헤로드의 법정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곳이니까 그 도시가 굉장한데 첨단의 과학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의 마술사의 집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 민족들과 700년 동안 대립각을 세웠어요.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공격하고 침공했을 때 혼혈 정책을 쓰잖아요. 피를 섞었다고요.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했어요. 미워했어요.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빌립 집사가 간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불모지예요.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버린 그곳, 그런 영혼들 찾아가는 것이에요. 빌립 집사가 가서 뭐 했을까?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가스펠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여러분, 빌립이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두루 이 마을 저 마을 저 동네 이 동네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놀라운 메시지, 이 놀라운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두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빌립이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한다. 나는 이게 굉장히 귀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분이, 이분이 얼마나 아멘도 잘하고 말씀도 잘 받는지 찬송도 뜨겁게 하고 온몸이 불덩어리.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말씀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요? 그분이 고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고쳤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맨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원 원장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 그게 아니고 지금 성도님이 만난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구세주인데 그분 이야기하고 그분 찬양해야 돼요. 원장이나 여기는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신분원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주 원색적으로 직설적으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뭐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을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만 높이길 바랍니다. 예수만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사건을 중시하지 말고 그 사건을 진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그리스도 전파하는 현대판 빌립 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죽은 그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 조직신학적 로키를 끼고 기독론에 대하여 빠삭했어요. 구약에 대하여 율법 오경, 모세오경을 다 외울 만큼 말씀에 붙들린 자들, 말씀에 박식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우리 구원주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복음을 전가하는데, 피 묻은 복음의 증거의 결과가 뭡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막 변화되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데,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막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이 복음에 붙들려서 강력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을 듣고라는 동사가 있어. 그리고 빌립 집사가 행하는 표적, 예수 이름의 것으로 행하는 표적 사인을 보고라는 동사가 있어.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적과 기사의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르더라.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따라하셔도 대동사 키워드예요. 다 같이 듣고 보고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에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성이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마귀 사탄들의 소굴이에요. 귀신들이 얼마나 울거리는지. 거기만 만몬 귀신이 있고 음란 귀신이 있고 교만 귀신이 있고, 여러분 그 질병 귀신이 있고 점치는 귀신이 있고, 여러분 귀신도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 귀신 축사해 볼 때요, 천연대 제가 귀신 축사를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귀신이 축사가 됐어요. 좀 이따 보면 또 나와요. 또 축사했어요. 또 축사하는데 또 나와요.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한, 예수의 이름 거세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을지어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자, 보십시오. 귀신들의 속박으로부터 귀신들의 여러분 모든 질병으로 얽매있던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에 복음의 권세.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물질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던 여러분들의 방향을 어떻게 유턴할 수 있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줄서 같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건면하고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데 어떤 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갔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 이런 힐링 미니스트리, 이런 치유의 사역이 복음을 고요히 전파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예배 때마다 나타나고 경험되고, 여러분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교회 왔다가도 주님 만나고 돌아갈 때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능력받고 변화받고 권능받고 고침받고 세임 얻어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권세요, 능력이요, 위력이에요. 이게 선교의 위력이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이게 메시지죠. 전도하면 무엇이 좋은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만 가지지만 여러분 결과가 뭘까요? 8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기쁨의 출처는 어딜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뭐 때문에? 돈을 벌어서 병 고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여러분 건강을 얻어서 기뻐한 그 기쁨이 아니고, 그런 기쁨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에요. 십자가 보혈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이 밤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룩한 구별된 기쁨이에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에요. 종말론적인 기쁨인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서 기뻐한 거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 때문에 누렸던 그 기쁨이 이 밤에 나온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정에, 일터에,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성은 어딜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딜까요? 우리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가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미장원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는 귀신의 소굴이었어요. 마귀에게 잡혀있고, 세상에 잡혀있고, 여러분 물질에 잡혀있고, 세상 쾌락에 잡혀있고, 요즘에 말하는 TV에 잡혀있고, 요즘에 공포에 잡혀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다 풀리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다 떠나갔어요. 이 놀라운 영적인 혁명, 영적인 변화가 21세기 빌립인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이웃들에게서, 직장과 학교 캠퍼스에서, 안고서는 모든 곳에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멸류관과 칭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세계로 교회 모든 건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